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저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신학생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전도 동아리에서 저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뭐 우리 교우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오늘 만약 너가 죽는다면 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너는 전도의 대상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럽게 하는 질문인지를 시간이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 철로의 역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는 들어간다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가는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가 뭐 선행이라든가 뭐 경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환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자체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격이다. 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뼛속같이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 역시 천국을 찾아가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으니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천국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천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얼마 후에 오는지, 그래서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한 앞서 말한 그 조건들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경건일 수 있고 선행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온다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가 천국이 온다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이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천국이 곧 온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자세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기다림을 전심으로 기다렸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야 얘기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곧 키를 손에 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악한 자를 심판할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알아봤습니다. 잠시만, 제가 좀 노트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 껐다가 다시 한번 재부팅해 보겠습니다. 끄고 얘기하는 게. 네,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잃지 않으셨죠? 흐름 잃지 않으셨죠? 저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시려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믿고 확신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언자답게 권력자 헤롯의 잘못을 거침없이 꾸짖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살아온 이유이자 희망인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는 지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졌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언제 처형이 될지 모르는 막연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요한은 약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해드리면서 과연 그분이 내가 알던 메시아가 맞는가? 요한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의혹을 요한은 품은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결연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리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요한은 마음속으로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자신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과 다른 점을 통해서 그는 아마 마음이 심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가 왜 이런 실족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에세네파의 관련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에세네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쿰난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라는 에세네파의 한 부류가 적었던 사본인데요. 구약 성경을 적었던 사본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한 목동에서 발견된 이 중요한 기독교 중요한 사본인데요. 이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 일컬어진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70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것이 쿰난 사본입니다. 뭐 때에 따른 마소라 텍스트가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의 사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쿰란 공동체가 작성했던 성경 사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도 이제 그 사막에 나갔던 교부들이 필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SNF파 사람들도 이 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SNF파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된 메시지를 보면 그가 조금 SNF파와 깊은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SNF파는 헬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직을 매간매직으로 주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들 부정하게 보고 광야로 들어갔던, 오늘 이제 박 목사님 얘기했던 그 고전에 오늘 고전 읽게 나왔던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 세속화되고 정말 자본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제사장직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룹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광야로 나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그 근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룹들이 광야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아주 정결하게 생활을 합니다. 깨끗하게 생활을 하고요. 율법을 오롯이 지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위한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했던 것들이 SNF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엘리트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SNF파 영향을 받은 게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가 세례를 강조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처럼. 그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도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심판 받아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관점에 따르면 잘못한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을 강조한 거죠. 또 그가 광야에서 왔다는 점, 또 그가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점이 바로 그가 SNF파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만드실 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심판을 행하시라는 종말론적인 전망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시는 분, 부정한 것을 태워서 의로운 일을 보존하시는 분,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상과 일맥이 다 있습니다. 정치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사회적으로 황제의 꼭두가시며 폭군인 이 헤롯 왕을 응징하며 경제적으로 불의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한우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그것과 SNF파 혹은 세례 요한이 바랬던 그것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메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불의를 위해 싸우고 임박한 심판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는 메시아 도래 운동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그것과 예수님 하셨던 일은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도 요한과 같죠.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같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요한의 기준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원수들이 심판받는 대신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원칙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세례 요한의 바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세네파와는 아주 정결하고 율법을 완고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불법하다, 불결하다 하는 이들과 접촉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행적은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메시아라면 지금 의로운 이가 잡혀있는 그 옥문을 열어 구원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런 방부의 말씀이 없습니다. 악한 세력 헤롯이 무너져야 한다고 외쳤던 자신은 풀려나야 하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인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깊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한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판단만 올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섬겨야 한다는 태도도 아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요한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요한은 의혹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던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가장 용기 있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요한, 그를 실족하게 만든 이는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대적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도 실족하는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고대했던 예수님을 담대히 믿고 있는데 그 믿음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우리의 항상 신앙의 고민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 뿌리치고 있는, 뿌리 박혀 있는 이 불의한 모습을 봤을 때, 아니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분노와 함께 마음의 어떤 어지러움을, 또 마음의 아픔을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지만 받고 싶은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마다 메시아에 거는 기대는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쁘게 그분을 메시아라고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한을 위로하거나 그의 기대에 부응한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메시아로서의 길에 대한 요한의 견해를 신중히 고려할 마음이 메시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눈멀고 다리 절고 듣지 못한 이들은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죄로 인한 벌을 받는 이들이고 나병에 걸리거나 죽은 이들은 그 자체로 불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이 메시아의 한 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충성을 다하는 이들의 열망을 이뤄주게 함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의 일을 하고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혹은 우리처럼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내 희망대로 내 열망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충격을 받고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죠. 내가 오랜 시간 성경을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주님은 이러실 거야, 그러니 주님 이렇게 행동하셔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규정하거나 판단하고 틀에 넣어서 정의할 수 없는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일을 그냥 하실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나는 자존하는 나다. 규정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나의 열망과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그 열망에 우리의 기대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흔들리고 좌절하고 혹은 또 눈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일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8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8절 말씀 보면 왕궁의 어떤 옷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 왕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 이 동전에, 당시 동전에 갈대를 들고 있는 헤롯의 모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광야와 상반되는 곳, 즉 헤롯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헤롯이 있는 곳은 당연히 권력자가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힘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 규칙에 지쳐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선 이유는 그가 헤롯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이 있느니라. 편한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라.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을 그토록 갈망했던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비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정체성과 그의 사역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십니다. 요한은 예언자들의 이상이고 오시기로 한 자신의 그 예비를 그 미션을 담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언행에 실족을 당했더라도 그것은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해 그리스도인에서 고심한다는 그것만큼 예수님 향한 열정과 진정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넘어진 자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잡이 노릇을 하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 다시 한번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자를 찾아서 일으키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 어떤 이보다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개념을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당신이 삶으로 보이신 새로운 질서 앞에 지난 시대의 가장 큰 자도 이 새 질서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림절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곳, 하나님 나라가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 회개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바꾸는 뜻이며 길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과 길을 돌이켜 의롭게 살아가는 결단이라고 흔히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관점에 봤을 때는 잘못된 회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젠센이라는 신학자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잘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각이다. 인간의 결단을 믿을 게 못되고 결국 노력은 헛되다. 이것을 처절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켜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나고 마음의 길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나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것도 나라면 여전히 내가 나의 지배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감이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통절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 결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오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함께 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의로운 길을 간 자격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음 절감하고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노력과 기도는 어쩌면 천국을 위한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먹은 회개를 아는 이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일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관계로 나와 맺어질 것에 대해서 각자의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길과 기대 속으로 주님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그분의 길과 뜻에 따름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따름이,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히 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과 그 갈망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조급함을 인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삶의 태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그것을 조건 삼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낮아지며 오로지 은혜로 그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대립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언덕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온라인에 들어가야겠어. 온라인. 네, 네. 그 아까 오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사 시내산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갔어요. 한 다음에 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스라엘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십계 받은 거기도 시내산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같은데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진짜 그 산이. 네. 목사님 다음 주 구약 전공 하시는 분 오시죠? 네. 그 호레산과 시내산은 같다고 보는 게 성경적 입장이죠.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위치가 과연 호레산이 시내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그냥 전공하시는 설교를 오시면 잘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산이라는 어떤 특징을 먼저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산에 거하시는 것이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거하신다는 것이 그 어떤 평야나 어떤 소위 말해서 그 정착하는 그 땅이 아니라 유목하는 그 산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신앙적인 정체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저도 잘 모른다. 아라바는 나중에 알아요. 나는 아라바.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돼요. 네,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이 전달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흔히 뭐 배우기는 복음이 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염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혹시 어떤 걸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1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가난한 그 천국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이 염두에 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나갈게요. 네. 제가 소개를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죠. 오락가락에서 읽고 있는 마커스 보그의 책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제 구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마커스 보그가 이제 새롭게 해석하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배상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통적이란 말은 그렇지만 한국에 들어온 어떤 기독교의 관점을 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의 관점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아들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아들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던 당시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메시지를 알고 계셨다는 전제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걸 해석해 보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은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당장 그 아픈 상황을 낫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앞에 설교에서는 산상순의 말씀과 연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예수님 믿음으로서 구원가는 그 구원, 이것을 좀 어쩌면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말했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는 뭐 학자마다 다양한 얘기를 갖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때 너희 안에는 어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오심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작으로 이미 시작된, 발현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기존의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도력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의 삶과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되고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어떤 실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은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말씀들, 그 사역들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선배들이 목사님한테 구원하시는 들어갔을 때 다음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구원하신 이유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에 구원을 알려있기 때문에 그거랑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저희들도 또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례관 같은 경우도 좀 실족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세례관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세례관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목사님 생활을 하셨을 때 꼭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찬영형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나 그 의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오지 않았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은혜에 신뢰해야 된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부족한 자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좀 이런 아이러니 속에 그런 역설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박 목사님께서 지금 저도 배고파서 말이 빨라지는데 박 목사님이 오늘 그 기독교 고전 읽기 했던 사도 그 사막으로 간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들의 삶이 옳기 때문에 그들이 사막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사막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영 이제 질문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없죠? 오늘부터 대리들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나누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대리적 묵상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 후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초청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운영평가와 부서 봉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또 언덕체 나누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기도 황금수 권사님, 홍현승 권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한 성도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3시 반 아니면 4시부터 1시간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집에 안 가도 된다. 1시간 정도는 시간이라 낼 수 있다. 교회 근처에서. 오후 3시 반 아니면 빠르면 3시 반 네. 아니면 4시부터 1시간 정도. 그 손을 안 드세요? 하나, 둘. 네. 목사님, 네. 네. 운영위원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가셔야 되고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할 건데 간단한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재정보고가 있답니다. 일단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배상금 있다가 떡 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띄워준 것 같은데요. 11월 달 거 띄워줘야 되는데. 그거 지우고 11월 달 거 해줘야 돼요. 10월 달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